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제의 부족함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며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어제의 어둠을 물리치고 주님과 함께 밝고 힘차게 생활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실수를 인정하되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부족함을 받아들이되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한 단계 나아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나약함을 수용하되 주님의 담대함을 힘입어서 나약함 속에 빠져 있지 않게 하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사 감사한 날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넘치는 사랑으로 인도하사 사랑받고 사랑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끝없는 자애로 인도하사 자애의 손길로 오늘도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 기다리오니 오늘도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어서 나아지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가볍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약물과 진찰받고 또 여러 가지 가료와 재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공급받아서 힘차게 기쁘게 감사하게 한 날을 보내시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순간순간 모든 여건들을 충족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며 말씀에 거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는 자녀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어서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옵소서. 자녀들을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소서.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학업에 임할 때마다 지혜롭게 집중하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매일 주님을 붙잡으며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지혜가 충만히 채워지게 하시고 통찰력이 생기게 하시고 이해력이 더 점점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시간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장래의 문제 또 만남의 문제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도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좋은 취업의 자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분복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해외에 있던 한국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마음껏 쓰임받는 거룩한 길이 앞에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감당하여서 모든 일터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터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손대고 계획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좋은 결실도 맺히게 하옵소서. 안정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해주셔서 모든 일터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교류들이 있습니다. 시작된 교류들 끝까지 잘 은혜 가운데 맞춰지게 하시고 새로운 나눔과 교류도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만남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도전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열정을 갖고 도전하여서 좋은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주 앞에 쓰임받는 삶의 자리가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극복하게 하시고
연약함이 있을 때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열린 문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열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그 도전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케 하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소서. 오고 갈 때 주님 능력으로 모든 역할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더 깊게 뿌리 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 땅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며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복의 통로로 우뚝 세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흩어져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온 교인들,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하고 힘든 분들이 찾아와서 힘을 얻고 진리를 만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외형이 확장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일방 계속 진행됩니다. 함께 하셔서 신약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말씀 가운데 성령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나며 말씀 속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시는 분,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평안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주님께 응답하며 힘차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은혜 주심에, 사랑하심에 마음껏 응답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선지자, 그 선지자라고 해서 삶의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자기 앞에 처한 현실을 경험하고 목도하면서 계속 두려움을 갖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주전 6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아나돗, 베냐민 지파 땅에 있었던 아나돗에서 태어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대대로 제사장으로 봉직했던 가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제사장이었고 당시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만큼 명민했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온 몸으로 그리고 영혼에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유대 국가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시기부터 무너지고 난 후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지 자기의 삶으로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격동의 시기를 겪은 몇 안 되는 선지자입니다. 구약성경 가운데 그가 쓴 내용이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 두 예언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일반 예언서가 아닙니다. 형식, 문장, 문체가 일반 예언서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엄밀히 말하면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시의 형태로 선지자의 아픈 마음을 구구절절히 써 내려간 내용입니다. 이에 예레미야 애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시 문학으로 최고의 경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애가 말 그대로 슬픈 노래입니다. 예레미야는 조국 유대의 나라, 곧 전체로 보면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얼마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사람들이 보내고 있는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은 결국 자기 자신의 고통과 아픔, 나아가서 두려움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준 내용도 예레미야 애가에 들어 있습니다. 3장도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예레미야 애가 3장, 내용이 처음에는 무척 아픕니다. 읽지 않았지만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때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잘못해서 심판을 받은 사람은 유대 전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레미야는 그 중에서 군계일학처럼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질책하는 것 같은 고난을 받고 있다고 잔뜩 겁에 질려 있고 풀이 죽어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오늘 내일 무너뜨리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아놨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면 정말 흔적도 없이 그 모래성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속담에 풍전등화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 당시 예루살렘이 바벨론 앞에서 언제 무너질지 모른 그러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포위에서는 계속 유린하고 모욕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행동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 아픔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도 당하고 있음을 3장 앞부분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나의 살과 내 진짜 살입니다. 육체, 내 가죽, 이 겉에 피부입니다. 쇠하게 되었고 내 뼈들을 꺾으셨다. 이렇게 심각한 자기의 육체적인 고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실제 육체적인 아픔을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마음까지 병이 들었습니다. 3장 6절입니다.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래된 자 같게 하셨다. 내 마음이 어둠 속에 푹 잠겨가지고 마치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전혀 살아있지 않은 그런 어두운 마음,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고백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예레미야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덫에 걸린 짐승처럼 막다른 골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21절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분위기입니다. 먼저 이것을 내가 내 마음속에 담아 두었더니 라고 표현합니다. 내 마음속에 담아 두었다. 이 담아 두었다 원래 뜻이 내 마음을 바꾸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가던 길이 이런 직선 길이었는데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전혀 다른 길로 갔더니 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이것,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두고 내 마음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고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내 육체도 마음도 고통스러웠는데 그 고난을 두고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었더니 고난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푹 빠졌을 때는 소망이 안 보였습니다. 절망이었고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나에게,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이런 고통이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고난의 크기가 하나님보다 큰가 생각한 겁니다.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고난 따위가 위대하신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가? 고난은 하나님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5가지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2절 앞부분에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세상을 만드시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보다 인자와 긍휼은 더 크고 무궁합니다. 그런 긍휼과 인자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은 겁니다. 22절 후반부에 가면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합니다. 고난이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의 명운을 가지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코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 겉으로 볼 때는 지금 망해 있지만 절대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신다. 확신하면서 우리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3절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 한번 은혜, 긍휼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야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긍휼과 인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우신다. 약속하십니다. 이를 확인해 주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이 자비와 긍휼이 매일매일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온 우주에 지금 펼쳐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침에 해 뜨는 것, 비가 오거나 햇볕이 비칠 때, 저녁에 해가 지는 것, 지평선과 수평선, 별들이 아로새겨진 밤하늘, 계절마다 피고 지는 꽃들과 그 향기들, 푸르른 나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알려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매일 긍휼과 인자로 새롭게 채우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 그리고 보여주시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 23절의 후반부에서 주님의 성실이 너무 크시다 설명합니다. 여기서 성실이라는 뜻이요,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진 집,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대충 세워진 집이 아니라 아주 밑에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진 집의 상태를 이 성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풀었으면 흔들림이 없다. 끝까지 충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 충실함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충만하다, 넘친다, 크고 크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지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 회사의 지분은 내가 몇 %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 지분이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라는 뜻은 내가 가진 지분의 전체가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나의 기업이다 라는 뜻은 나의 전 재산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24절은 특히 문장이 매우 명쾌합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은 나의 희망. 명사 문장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은 나의 희망. 요게 24절입니다. 무슨 동사가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의 전부 희망이십니다. 고백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그 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게 있던 어떤 일일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빠졌다가도 다시 나를 건져주시면서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아침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어둡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힘차게 희망 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